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높여지고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은 감춰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삼위일체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일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교회 또 선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그 삼위일체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삼위일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 1장 14절을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요한복음 1장은 그 1장만 가지고 한 6개월을 설교를 해도 될 만큼 정말 파면 팔수록 계속 깊어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한 구절을 하려다가 반만 하기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더 지나서 이걸 줄여서 3분의 1만 해야 되겠다라고 또 마음이 바뀌고, 어제 아침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해서 딱 말씀, 이 한 단어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1장 14절 전체를 함께 읽긴 했지만은 이 성육신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중에서도 말씀, 이 한 단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신가, 또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란 단어, 그 원어에 담긴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영어로 스펠링을 하자면 LOGOS에서 로고스인데, 신약 성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 문화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썼습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리스 언어와 비교를 하면은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듣기가 힘든, 많이 지금은 이제 달라진 그런 언어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만을 따지자면은 그냥 말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뭐 메시지라는 뜻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말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 시대의 그리스 철학을 토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때는 그리스 철학이 이 모든 그 문화권 안에, 헬라 문화권 안에 번져 있었었고, 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하면은 그냥 말이라는 뜻 위에 철학적인 용어로 쓰여졌던 그 의미가 함께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철학을 배경으로 두고 말할 때 이 로고스라 하는 것은 만물을 주장하고 운행하시는 이성적 원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만물을 주장하고 운행하는 이성적 원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 사람의 생각, 사람의 혼을 주장하는 이성적인 사고력도 또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철학에 의하면은 바로 이런 로고스라는 말이 곧 신을 의미하고 어떤 절대자를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종교는 절대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세상에는 뭔가 이 우주를 지탱하는 그런 원리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무신론자, 완전한 의미로 무신론자는 사실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뭐 종교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신을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원리라든가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뭐 또 사람의 혼에 있어서도 종교는 안 믿더라도 운명은 또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믿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혼이
작용하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인정을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현대인의 사상이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용이 더 복잡해졌고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어떤 인생의 의미나 원리를 찾으려고 들면은 결국 남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우주를 지탱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신을 믿는 거든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게 절대적인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그리스 문명에 살던 사람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런 그 본질적인 어떤 원리라고 막연한 신, 절대자라는 걸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시대적 배경을 보는 의미이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의미는 그때 그 그리스 문명을 바탕으로 로고스라는 말이 철학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라는 이러한 배경을 설명한 거라면 이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여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그렇게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때로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인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을 때도 있고, 때로는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언을 하고 그게 성취가 되는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시편 같은 이런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정으로 호소하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번개가 치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다정하게, 어떤 때는 엄한 목소리로, 어떤 때는 용서와 자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오랫동안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는 이런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동안은 이 표현을 부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각 그림, 직서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보이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다시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최종적인 자기 표현이 곧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설교, 또 섬김으로 보이셨던 행동,
이 땅에서 살고 이루셨던 많은 그 생애 전체가 곧 하나님의 표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잠깐 옆에 앉은 분을 한번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어깨를 밀어보시든지 만져보시고,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 계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그 시대에 그렇게 옆에 와서 앉아 계셨다고 상상을 해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니까 성경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고 얼마나 또 많은 행적들이 눈으로 보여졌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표현을 하는데, 복음서에 기록 안 된 예수님 행적을 만약에 다 적었다면은 온 세상도 그 책을 두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죠. 정말 옆에서 이렇게 먹고 얘기하고 한마디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미스터리어스하고 오묘한 그러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다라는 이 의미는 여태까지 쭉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같은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직접 음성으로 사람으로 와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최종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로 이행이 된 게, 실현이 된 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길게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뭐 지식이 많이 쌓여간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게 되고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모든 그러한 현상들이, 참된 구원이 예수님을 먼저 알므로써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이 정말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이게 사실로 확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때부터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왜 최종적인 표현이신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쭉 해오신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삶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구원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심이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연애할 때, 연인 사이에 보면 저 사람의 본심이 뭔지 이게 참 궁금하고 아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했다든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돌려 말한 건지 밀당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아주 답답하고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친구 사이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초반에 서로 배워갈 때는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사귀어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그 사람의 일기장을
어떻게 우연하게 보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을 정말 많이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겠죠? 아,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겠구나, 한 거였구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자기 마음은, 본심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게, 일기장을 본다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때로는 무섭게 하셨는지, 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래 고생을 시키셨는지, 이런 말씀은 도대체 왜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참 아리송할 때도 많고 고민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사는 삶을 생각을 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두시나, 왜 이런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시나,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이것을 알기가 힘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갈 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도 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기장과 같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기장과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구약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분 구원을 약속을 하셨지만은 아무도 어떤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질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그 제사를 지냈던 그 피 흘리는 그런 그 동물의 제사 방식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때까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이런 시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본심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드디어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신 분이시라면 그걸 이해하면 된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있게 두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손에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렇게 6시간 동안 신음을 하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꼭 답을 다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정도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구나 하고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냥 걸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또 캐 보면은 뭡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더 거룩한 곳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더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 배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더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그런 이유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다 나 좋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알고 나면, 서로 본심이 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웬만한 건 다 믿고 넘어가 주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가 담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실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고 믿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피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진 못하고 구약의 히스토리 같은 거 다 알진 못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볼 때마다 거기에서 그 흐르던 피가 내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다시 눈물 흘리게 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예수님의 절규하시는 목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얻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저녁 때 이 지역에 이 고등부를 위한 부흥 집회가 있어서 제가 창민이하고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 그 재산을 달라고 우겨가지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돈을 먼저 달라고 우겨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쓰면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고생하다가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정신이 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다는 잘 먹고 편하게 살 텐데, 이제 그런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나, 어떻게 죄송하다고 말하나, 마음에 이 회개가 가득하면서 어떻게 하면 종으로라도 일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까 계속 연습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근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보고, 그리고 달려오시죠. 이 옷을 걷어 올리고 빨리 뛰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고 열심히 달려와서 아들을 안으시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 그 모습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한이가 요새 좀 커서 그런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얼마 전부터 학교에 내려주고 교실에 이렇게 들여보내면은 교실을 반쯤 들어갔다가 갑자기 돌아서 갖고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안기고, 그래서 뽀뽀 막 하고, 그럼 아빠 꼭 12시까지 돌아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서 이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좀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때 말고는 절대 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맨날 말을 안 들어서 막 혼내고 뭐 절대 막 허가하라고 막 강요를 해야지 와서 한번 안아주고 그러는데, 얼마 전부터 그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5초의 시간이 사실 저는 요즘 요한이를 키우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막 말 안 들었고 할 때는 막 정말 화가 나고 막 미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요한이 본심이 5초에 드러났다고, 시키지 않았는데 갑자기 학교를 들어가려 보니까는 아빠가 헤어지는 게 싫어서 뛰어와서 안기고,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막 힘들고 지치고 해도 또 요한이 기쁜 마음으로 보고 또 달래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 잠깐 와서 저한테 안기는 그 모습에서 이제 본심을 제가 아는 거죠. 엄마 다음으로는 내가 최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괜찮은데, 탕자 이야기라 또 제가 그 상상한 거는 사실 누가 누구를 안기냐는 지금 뒤바뀐 상태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가 와서 안기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아들이 요한이가 저한테 와서 안기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한 거죠. 몸을 던져서 안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서 안겨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참 많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은, 오늘은 내가 다 접어놓고 하나님 품에 제가 안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감사가 오고. 뭐 탕자 이야기, 자기가 그 상속 재산을 막 미리 달라고 할 때 왜 아버지께서 옳은 소리 나한테 해주시지 않으셨나? 너 그러면 앞으로 가서 엄청 고생할 거다, 너 정신 바짝 차려, 너 내 말 바로 들어, 그러면 안 되라, 왜 이렇게 나한테 호통을 치지 않으셨을까? 왜 달라는 돈 다 주고 그냥 집을 떠나게 내버려 두셨나? 뭐 이런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뭐가 더 잘 사는 방법이고 뭐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우리는 다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셨을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어떤 때는 지쳐버리고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좌절감에 빠져있고 정말 죄책감에 휩싸였던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그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죄책감에 쌓여 있는 게 당연하죠. 정말 크게 혼나야 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아들의 생각이고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셔서 우리를 몸을 던져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란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몸을 맡겨 달려들어 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몸을 던져 안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가 떼쓰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걱정하던 것들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품에 다시 안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다른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만큼은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었던 예수님 생애의 최종적인 표현이었던 십자가,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였다는 거, 그거 믿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